이선화 사모입니다. 제가 이 영성 안에 오기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저의 말씀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하니까 읽게 되니까 말씀이 정말 그게 열려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성 안에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갈급했어요. 제 마음이 그 영이 죽어가는 그 느낌이 저에게는 있어가지고 혼자 많이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채워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신우이자 김창순 목사님은 은혜 받은 소리를 다 와서 저한테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만 들으면 저는 부러운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성도도 없었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매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매여 있음 속에서도 저는 너무나 갈급해서 이걸 막 뚫고 가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까 안 됐었죠. 근데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오는 찰나에 이 왼쪽 팔이 아팠었어요. 왼쪽 어깨가.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MRI를 찍고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우이자 김창수 목사님이 이 영성을 한다고 하는데 또 저 또한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둔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8월 달이었었어요. 8월 15일 날 그만뒀는데 바로 전화했어요. 아가씨, 나 데리고 가. 그랬더니 한 달 기다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했더니 집회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15일 날은 제가 그만뒀지만 그 기간 이게 제가 생각했던 시간이 이 집회가 8월 셋째 주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그 한 달을 기다리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다, 8월 달에 오게 됐네요. 제가 8월 달에 왔어요. 우리 아가씨 8월 달에, 맞아, 8월 달에 왔어요. 제가 8월 달에 오는데 솔직히 구성전이었었어요. 구성전인데 딱 성전을 딱 보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너무 막 이게 올라가는 계단도 어수선하고, 근데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솔직히 제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두리번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이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송영미 간사님이 저보다 한 달 먼저 왔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게 있잖아요. 계속 말씀에서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들었어? 나 알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끝나잖아요. 근데 사역을 받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사모님이 사역을 하는데 제 입에서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면서 나간다 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신우 보고 보라고 했대요. 우리 김찬수 목사님 보고. 이게 이제 증인인 거죠. 근데 저는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한 달 내내 고민을 한 거예요. 다음 달에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달 내내 저와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집회 날만 가까워지면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근데 1년 뒤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무슨 죄가 그래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김창수 목사님이 봤다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근데 이종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 쪽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어깨를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나았다 하는데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안 나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나왔다 그냥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손이 이게 안 돼가지고 머리를 못 감았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게 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계속 제가 들었던 말인데 그날 딱 들리는 거예요. 현상이다. 아픈 것은 현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탁 깨버린 거예요. 아, 맞다. 이거 현상이구나. 사단이 나는 나았는데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인하여 저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이 옷을 입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탁 깨지면서 난 나았는데 이게 현상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잘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해도 낫는 기간이 있고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이 있는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 내 손이 언제 고쳤는지 모르는데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이 정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팔이 똑같이 아픈 거예요. 이팔이 어느 날. 근데 이팔 아픈 거는 신경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쪽 나았으니까. 너는 필요 없어. 나 이제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물리치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쪽도 다 나았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임종하기 전에 우린 다 얼굴을 보고 아버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또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가자 하고 기쁨의 교회 협력사회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간증문이 안 써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간증문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일날 가면서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글 쓰는 걸 정말 어려워해요. 안 써져요. 그래서 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운전하고 저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녹음을 해서 그걸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녹음을 하면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려고 주일날 가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위급하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갔어요. 김창수 목사님 나름대로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대로 가서 이제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눈을 감고 뜨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버님 듣고 계시죠? 계속 가슴에다 대고 주님이 함께 계셔요. 아버님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둠의 영에는 손을 잡지 마세요. 하얀 옷을 입고 온 그 천사에게 손을 잡고 꼭 가셔야 돼요. 계속 주입을 시켜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 건양대가 엄청 크니까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2명씩밖에 못 들어가요. 2명이 나갔다 다시 나와야 뒤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면회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면회를 한 번씩 하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막내 동서가 불이 나게 전화가 온 거예요. 1시 한 10분쯤에 형님 아주버님하고 언니하고만 2분만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2분을 보냈어요. 근데 면회를 하려면 다 적어야 돼요. 그 1층에서 안내실에서. 그래가지고 안내실인데 다시 우리 막내 동서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와요? 막 이러면서 갔어 동서. 근데 그 말에 여기 무슨 일이 있구나, 급한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부를 불렀어요. 고모부 우리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안내데스크에다 또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종 임박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적냐 막 그랬더니 또 전화하는 거예요. 우선 그 사이에 올라갔어요. 근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완전히 이 심폐 소생이 완전히 딱 멈췄어요.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두려워서 못 봤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손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막 가슴에도 만지고 아버님
천사 손잡고 꼭 가세요 이러고 가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데 찬양이 탁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436장 그 찬양 가사가 떠오르는데 지금 여기 쓰니까 긴장이 되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찬양이 제 입에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아버님 찬양해요. 그리고 제 입으로 그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그 찬양을 하는데 1절도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수절을 부르는데 그 기억을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장으로 왔을 거예요. 왔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 찬양을 빨리 찾으라고 그랬어요. 빨리 찾으라고 몇 장인지. 그래가지고 막 찾았는데 436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4절까지 다 읽어보니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고 나에게 확증을 보여주셨구나. 근데 이제 김창수 목사님에게도 그 이제 확증을, 그러니까 다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거를 이게 다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이렇게 묘를 만드는데 우리 막내 그 김창수 목사님 막내딸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놀라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다면 그런 일이 있어도 막 당황하고 긴장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아이를 막 데리고 내려가고 했을 텐데 그 당황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탁 잡고 목사님이 딱 보시고 목사님이 오시고 김창수 목사 불러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 제가 너무 감사했고, 와,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을 거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 둘째하고 막내 동선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사역에 들어오면서 바빠요. 솔직히 너무 좋아요. 교회에 있는 것보다 바쁘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너무 좋은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매일같이 교회에서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와,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들이 다 봤으니까 이제 이런 거구나 보면서 감사했고, 저의 그런 모습, 담대해졌구나. 우리 아버님을 보내면서 막 그 보혈 작업하고 진짜 그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래가지고 막 가면서 자녀들 다 보혈 작업하면서 했는데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평안하게 다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또 보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와, 그리스도의 군사군 군사다 우리가,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간증을 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